멀리 계셔서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이 좋고 나쁨에 따라 다를 텐데, 첫 번째는 원니스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는 홀리니스라고 적었어요. 잘 안 보이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 없으시면 요 뒤에 나가면은 복사 다 돼 있고요. 이게 베스트셀러도 아닌데 계속 복사해도 모자라요. 집에 누가 소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집에 있는 분은 보시고서 놓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을 하셔요. 어쨌든 오늘 페이지 13페이지를 하는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3가지, Build His Church, Love God and His People, Make Disciples,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지난주에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내용인데, Oneness, Holiness, 이 캐톨릭시티라는 게 이게 별로 잘 안 들어본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이한, 보편적인 교회, 그럴 때 보편적인 교회,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아포스톨레이시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냥 교회를 뒤에 붙여갖고 아포스톨릭 처치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사도적인 교회. 그래갖고 이 4단어를 중심으로 교회론을 마감하고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건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 머리카락 그린 거예요. 여기 없나? 에그먼이나 저기 있네. 다시 잘 그려야지. 저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 갖고서는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갖고 교회는 3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300명이 모여도 교회고, 3000명이 모여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첫째 원니스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는 교회. 뭐에 하나 되는 교회인가 하면 사랑과 진리에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전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말씀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방점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만 봐도 그래요. 장로교회 그러면 말씀의 방점을 어디다 찍어요? 장로님 시스템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우리 장로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최고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거기서 이루어져요. 근데 진리라는 게 우리가 믿는 거랑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원리스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요 바로 앞에 가면, 이제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우리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안식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온 지는 벌써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교회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좀 흔들어 보고자 해갖고 주일날, 그분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바자회를 해갖고 떡볶이랑 이런 거를 팔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지나가면 와서 떡볶이 먹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순진해갖고 또 가갖고 떡볶이를 거기서 사 먹고 가, 주일날.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일을 토요일로 지키는데 토요일날 사고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봐라,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진리에 그 사람들은 믿기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치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구약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만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만 주장을 하고, 같은 구약인데,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개신교 나름대로 하고 부교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개신교도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개신교가 100몇 개 교단이었어요. 그 교단 숫자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뭐 보수, 진리, 예수, 십자가교회, 뭐 부활교회, 뭐 하여간 뭐가 되게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는 진리로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에큐메니컬 처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거를 꼭 써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어떻게 넓혀야 되냐? 예를 들면 우리 캐톨릭 여기 교회도 있거든요. 성당의 신부님.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성당 신부님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이 가면 얘기하다가 개신교 믿다 왔다 그러면은 한마음교회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그래갖고 성당 신부님 소개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성당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성당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 거의 못 듣죠. 듣는 분이 있어요?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다고 뭐 이단을 경계를 무너뜨린다든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지 않으려고. 요 앞에 안식교 목사님 저희 집에 제가 초대를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막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셔서 그러지 말고 티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그냥 다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안식교회 관해서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언더스탠딩 한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 안에 이단에 대한 경계가 없냐?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라는 면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회,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각을 세워서 이단시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처음 7일을 한 문제가 뭐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여자 집사님이 퍼머를 해갖고 그 집사님을 파면시켰다고요. 자, 우리 지금 퍼머 안 하는 집사님 물론 노스캐롤라이나는 있어요. 근데 있는데 퍼머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 남자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이슈였던 거예요. 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저랑 여러분도 다를 수 있고 여러분끼리도 다를 수 있어요. 예배는 꼭 이래야 된다, 그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본당에서 그냥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본당은요 반드시 뒤꿈치를 들고 걸었어야 돼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냥 턱턱턱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요 앞에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고서는 뭐라 그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배운 것의 다름이지 말씀의 다름이 아니에요. 또 말씀 안에 들어가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침례교, 장로교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지만은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가버닝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가버닝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바로 옆에 보좌하는 장로님, 그리고 당회, 그 밑에 재직회, 이렇게 하이어라키처럼 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총회, 그래서 성도가 제일 탑에 있고 예수님 밑에 성도가 있고 그 성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재직회가 있고 그 재직회를 섬기기 위해서 SLT가 있고 SLT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제일 하위에 목회자가 있는 이런 역삼각형 구조도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에 관한 가버닝의 언더스탠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문제가 많이 사랑 가지고는 깨지는 경우가 없는데, 깨지는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언제? 당신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 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리는 정말 많은 견해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왜 찬양을 이런 걸 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하려던 미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못하게 한 이유가, 그 교회는 피아노와 바이올린만 하나님이 억셉하는 악기로 진짜로 믿고 있어요. 나머지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탄의 비트가 들어간 악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들으면 그러고 물음표를 찍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의 밤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타를 쳤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목회자실에 가서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그런 띠가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기도 다르게 느끼는 거고 비트도 다르게 느끼는 거고,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드럼 치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멈추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뒤에 그냥 아디아포라 그래서 이거는 틀림이 아니고 다름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틀림,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은 아디아포라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홀리니스인데, 이 홀리니스도 컨셉이 우리가 다 달라요. 홀리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separation이거든요.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뭐를 구별하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레위기 17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몸과 물질과 그 다음에 시간을 구분하기 원하셔요. 이 시간은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물질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룩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분해서 사느냐?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분해서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세상에 만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몸에 관한 얘기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와서 금욕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줘서 익스트림리 금욕하는 사람으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을 구분하라 그랬는데, 10의 1을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뭐 이런 거 따지게 해갖고서는 우리 삶 속에 왜곡시켜요.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을 주신 건데, 그 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냄으로써 나머지 10의 9이 하나님 나라에서 준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의미였는데, 10의 1을 드리고 나면 마치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착각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7일 중에 하루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날들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치 하루만 주의를 잘 지키면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 그리고 또 왜곡시키는데, 어떤 경우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에 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갖고 짐을 지움으로써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캐톨릭 CD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계층을 형성하게 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인도의 사회 구조가 브라만이라는 계층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계층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갖고 직분을 계층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을 계층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의 계층이 아니고 우리가 다 수평이에요. 수평인데 맡은 직임이 예배를 담당하고 의전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여러분보다 높은 거 전혀 없고 여러분보다 낮은 것도 없어요. 거꾸로 여러분보다 낮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형제예요. 이태진 형제님, 박은총 형제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가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리고 자매님들은 전부 시스터들이고. 높음 낮음의 계층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디에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예배 의전을 타고 들어와 갖고서는요, 혹은 교회 속에 가버닝하는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고 위아래로 만들어 놓는 일들을 만들어서 마치 목사님은 더 높고 성도님은 낮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질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 높고 낮음이 하나님 앞에 없다 그러고, 오히려 높은 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그러는 사람이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목사님을 높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어떤 일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지, 절대 다른 어떤 리즌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실은 힘없는 사람, 왔다 가는데도 아무도 어텐션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어딘가에 앉았다가 가서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은 아포스톨릭 철치라고 제가 그랬는데, 사도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을 잊어버리면, 사도적인 성령의 능력, 사도적인 거룩의 능력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만도 못한 구조로 아주 급격하게 변질되어져 가요.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해요. 교회가 사고팔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고파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바자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러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사고파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제가 청년 때 언젠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청년인데 드리는 헌금이 10몇 가지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그런 게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세속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각자 드리는 것이 맞지, 절기가 될 때마다 나눠주고 봉투 나눠주고 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내라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뭐 얼마 안 돼도 벌써 주일헌금 있고 뭐 감사헌금 있고 11조 내야 되고, 또 뭐 성교헌금 내야 되고, 뭐 여성교회 무슨 내야 되고, 뭐 학부모 되면 또 PTA 뭐 내야 되고, 여러분만 해도 벌써 몇 개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부탁드리지만 PTA에서 돈 안 걷으면 정말 좋겠고요. 어떤 모임에서도 돈 걷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면 1년 여성 재정, 남성부 재정해서 헌금 드려진 것에서 쓰고, 성도님들은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기금 내지 않도록 모두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앞으로 장차 되실 분들, 이미 되신 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그런 거를 교회가 걷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교회가 점점 깨끗해지지, 안 그러면 각기 해갖고서는 그거 다 어디다 쓸 거예요. 뭐 전부 보면 목회자들 뭐 스승의 날 되면 목회자들 뭐 사주고 또 되고 뭐 목회자만 그렇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건강하지 못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다 잊어버리거든요. 기도해서 다 받아갖고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령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 그러면 성령에다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뜨겁게 해야 그 성령이 건강하게 교회 속에 역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방언을 하면 더 영적인 것 같고 방언을 못하면 덜 영적인 것 같고 예언한다고 막 아무거나 얘기해놓고 틀려도 뭐 그렇게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언제 되면은 뭐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얘기예요. 확신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어서 말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오류에 범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말씀을 읽어서 두려워갖고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할 때도 꼭 말씀을 보여줘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꼭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깨달았다 그래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포스톨릭 철치는 사도적인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교회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이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님하고 남자 성도님하고 악수하거나 허그하거나 뭐 그런 것 안 해요. 왜?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제가 처음 경험한 건 에콰도르인데 에콰도르 가보니까는 그런 게 없이 문화적으로 와갖고서는 막 저한테 뺨을 비비고 여자 자매님이 근데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이거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속으로 계산도 하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하도 오래 가니까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아무도 와서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근데 맨 처음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것은 뭔가 하면 남자 형제끼리 허그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악수만 하고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남자 형제끼리 허그하니까 형제 애가 이렇게 참 따뜻해지는 그런 거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권하지 않아요. 왜? 여기를 해칠까봐. 진짜 해쳐서가 아니고 해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은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부탁해요. 오면은 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한테 뭐 상담하면은 우리 집사람을 바꿔주거나 뭐 아니면 집사님 중에 뭐 김혜정 집사님을 연결을 해준다라든가 뭐 여성교회 회장님을 연결해 준다라든가 누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 옛날에 계실 땐 여전도사님 계셔서 여전도사님 계시고 어떤 건 들으면은 제가 연세 많으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 권사님에게 연결하고 그래요. 왜? 여러분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여성으로 인한 것 세 가지인데 여성으로 인한 것, 돈으로 인한 것, 돈 요새 왜 시끄럽잖아요. 뭐 이재명 씨의 아내가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를 끊어 먹었네 안 끊어 먹었네 막 진실 공방이 오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을 쓰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하고 심지어는 누구랑 무슨 일로 먹었다까지 하고 먹는 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옛날엔 10불 이상 먹는 건 자기가 나머지 돈 내고 먹으라 그랬는데 요새는 15불로 올렸어요. 물가 올라갔고 15불로 올려갖고 그 이상의 것을 먹으면 좀 각자 조심해서 하나님의 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명예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니라고 애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깨끗한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드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드러나라고 조심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아주 작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고 거룩함이 핵심인데 거룩함은 몸과 날과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거고
교회 속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교회에 직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섬기는 기능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섬기는 기능에 관한 거지. 제가 어느 날 리타이어라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진짜 사찰 집사님 됐으면 진짜 잘했을 사람이에요. 제 눈에는 떨어진 쓰레기, 화장실, 뭐 오늘 아침에도 와갖고 한 시간 이상을 교회 청소하는 거 했어요. 일찍 와갖고 8시 5분에 제가 들어왔는데 8시 5분서부터 9시 다른 분들 들어오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청소했어요. 그거 하면 딱 맞을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이 하나님이 저를 말씀 전하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입장에 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제가 직분 마치고 나면요, 저는 항상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이 들면은 에콰도르 가서도 뭘 가르치고 막 앞에서 뭐 하고 그런 것보다 배고픈 아이들 빵 좀 먹이고, 학교 집에 잘 가게 좀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우리 집 사람은 고아 기르겠다 그러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지 어떤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그러한 방식으로 보고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누려는 한 10분간에 걸쳐서 기도론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앞부분만 나누려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부족하기가 짝이 없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27년째를 같이 예배드려주고 함께 있어줘서 진짜 감사해요.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성격 진짜 안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 잘 그동안 사용해 왔다고, 저 그 말을 진짜 감사하게 새겨 듣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상의 것이 드러난다는 게 어떻게 발견되어지냐면 여러분 통해서 보여져요. 제가 섬겼으면 이렇게 절대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나름대로의 은혜를 더하셔서 진짜 좋은 집사님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와갖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말고 보니까 토요일마다 뭘 계속 섬기는 분들은 섬기는 일정이 있어요. 어떤 날은 작은 교회 공동체 2번 섬겨요. 근데 뭐가 매일 있는데, 한 날은 또 비었길래 주보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주보 이거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복사해갖고 접어놓고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해 놓고 가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보팀 제목을 뭐라고 적었더라? 몸보신데이? 뭐 그래갖고 맛있는 걸 만들어갖고 주려고 그래. 저 되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된장국 종류서부터 시작해갖고 수제비도 뭐 맛살, 게맛살 뭐 이런 것도 다 넣고 해갖고 맛있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집 사람 맛없대요. 근데 이번에 오면 하여간 맛있는 걸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도 그거 먹고 주보 사역 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으면 오세요. 그분도 같이 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오늘 설교는 말씀이니까 지금 나누는 거는 뭔가 하면 기도 이제 나누려고 해요. 기도. 우리가 부족한데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가기가 쉬워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위시는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보는 만큼만 해요. 예를 들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친구를 잘 사귀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막 슈퍼맨 같은 아이를 이제 막
기도 속에서 만들어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예를 들면요, 공부를 못함으로써 다른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얘기죠. 그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공부를 잘 못해봐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재수를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재수할 때 배운 얘기인데 지나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재수를 안 해보면 이게 절대 보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양령학원을 제가 다녔는데 아침에 양령학원 앞에 버스가 딱 서서 이제 하필이면 딱 학원 바로 앞에 서요. 양령학원 아시는 분 있죠?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삼성동 거기 산 꼭대기에 딱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양령학원에 딱 하면 이제 우수 애들이 내리는데요. 전부 내릴 때 뭐 내고 내린 줄 아세요? 대학생. 그때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몰라. 지금은 없을 것 같죠. 지금 삑 하고 내릴 텐데 그때도 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대학생 회수권을 야미로 사갖고 그걸 다 내고 내리는데 그게 싫어갖고 돈을 캐시로 내는 거예요. 근데 또 바쁘니까는 그때 뭐라 그랬지? 차장이라 그랬나? 여자 자매님이 하여간 돈 거슬러 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동전이 떨어져. 그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걸 또 주워 갖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프로세싱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게 갑자기 사람이요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자기가 작아진다. 재수할 때 느꼈고요, 실직했을 때 느꼈고요. 하여간 사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100불짜리, 나 100불짜리가 없어서 지금 표현을 못하는데 100불짜리가 구겨갖고 누굴 줬어요. 그게 가치가 없어지게 해요? 그대로게 해요? 그대로잖아요. 그죠? 100불짜리 누가 밟았어. 그런데 줬어. 그래도 이건 100불짜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찮은 종이조차도 고유 가치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유 가치가 사라지는 때를 느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고유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그 고유 가치가 사라지고 사람이 작아져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실직했을 때는 우리 조앤나가 그때가 어렸었는데 바로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나가자 그러면은 제가 안 데리고 나갔어요. 4시 지나서 나가자. 왜 4시 지나서 나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실직자 아빠가 나와서 낮에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갖고 그런 거예요. 아무 다른 이유도 없어요. 애는 아무 이유도 없이 4시까지 있다가 나가갖고 저랑 같이 노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나가서 저거 하자 그러면 얼른 나가서 그거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그만큼 내가 작아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수할 때 작아지니까는 헛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쓸데없는 일. 어떤 일을 했냐? 갑자기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갔고요. 여기서 내리나 여기서 내리나 재수생인가 똑같이 보일 텐데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갔고서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아침에 공부해도 시원찮을 그 학생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가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준 게 말씀과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꿀 때는 여러분 바꾼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를 살려면 예를 들어서 100불을 줘야지 이걸 사는데 이만한 가치가 되니까 100불을 내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한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고 바꿔주신 건데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진짜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어 보고자 세상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니까 거기서 막 허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됐던 게 말씀과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나를 바꿔주셨다 깨달으면은 삶의 내 가치를 발견해서
사는 게 달라져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왜 사나? 이대로 계속 사서 무엇하나? 살아서 뭐가 좋은 날을 볼 수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줬는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었는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저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연구하게 되고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진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 알아보고 싶지 않냐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사랑을 한다는데 다 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의 삶을 걸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행복을 찾지 못해요. 어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몰라갖고 가짜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고요. 시간, 재능, 재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도요 길러보면 나중에야 알게 돼요.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려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이 나라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단순히 편안하게 산다, 죽고 나서는 다시는 너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못해서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못한다고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기도는 이 자체가 은혜이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래요.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면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직장 나가는 분들 직장 때문에 못하면 일어나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어베일러블하고 그 시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삶을 조금 조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게으름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지만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날마다의 새벽을 깨우는 은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진짜 들어와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닌 생명의 삶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생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 그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끌고 간다고 표현한 그 속에는 동행이 있는데 그 동행은 정말 아름다워서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걸어가면서 행복해 하였는지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앉아있는 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말씀 읽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고 허물 많고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도의 시간을 잔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 훈련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안에 넣어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무도 삶에 무의미하거나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숨을 멈추는 날 내가 어디서 깨어날 것인가를 확신하는 하늘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다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게 될까를 확신하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